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3페이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복은 요행수가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받는 게 아닙니다. 로또 복권 사가지고 그 당첨되듯이 어떤 사람은 그냥 여행수로 생각하고 자꾸 로또 복권을 사는데, 로또 복권 사면은요 확률상 돈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확률상 안 될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야 그거 로또 복권 하는 그 주최 측에서 돈이 남잖아요. 그 남은 돈 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이것저것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 복권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보다 우리가 당첨돼 가지고 받는 돈이 더 적어요. 훨씬 적어요. 그래서 그들이 장사가 되는 겁니다. 로또 복권 사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자 됐다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어요. 근데요, 그거 당첨돼 가지고도요 돈을 몇 억도 받고 뭐 십수억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그냥 없어진대요. 쉽게 번 돈은요 쉽게 써버려요. 그냥 엉뚱한 데로 나가버려요. 어떤 가정은요 로또 복권 당첨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진 집도 있어요. 가정이 깨져, 돈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밖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지역에서 못 삽니다. 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못 살아요. 보대께서 못 삽니다. 그래가지고 멀리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기도 하고 이사를 가버린대요. 그 동네에서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시달려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꼭 복이 되는 것이냐? 돈만 많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복을 받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차라리 로또 복권 사는 돈 가지고 그거 모아. 그걸 모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은요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유익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문으로 해가지고 뭔가 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더 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 자꾸 복을 로또 복권 사. 어떤 사람은요 매주마다 삽니다. 매주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누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로또 복권 매주마다 사고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근데 그렇게 말한 분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이 세상에 없다고.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률이 적은 것을 버리고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야 그게 옳은 길로 가는 것이죠.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야.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복은 우연하게 여행수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니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듣고 또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로 하면 듣고 또 듣고, 집중해서 듣고 계속해서 듣는다는 거. 반복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계속해서 듣는다는 거.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니, 이렇게 뛰어나게 하리니.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집중해서 듣습니다.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지켜 행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래가지고 복을 받게 되는데 과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를요 이 사람들이 다 잡고 있어요. 미국 경제의 60%를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요 미국 경제 60%를 잡고 그냥 좌지우지합니다. 유럽 경제의 80%를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돈 다 쥐고 있어요. 미국의 시티은행 유대인 겁니다. 골드만삭스 은행 유대인 겁니다. 모건 스탠리 유대인 겁니다. 거기다가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있어요. 그게 세계 경제를 갖다가 좌지우지하거든요. 연방준비제도. 여기에 의장은요 대부분 유대인이 합니다. 유대인이.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 거의 다 유대인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을 이렇게 세워놔야 돈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하고 소통이 잘 되니까. 소통이 잘 되고 얘기가 되니까. 유대인을 여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세워놓고 재무부 장관으로 세워놔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경제가 돌아가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이요, 미국에서는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주요 언론사들 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유대인한테 찍혔다 하면은요, 국회의원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돼요. 왜냐하면 돈줄 막아버려. 선거운동이 안 됩니다. 돈줄이 막힌 거 알면은요, 누가 와서 선거운동 하려고 옆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선거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언론에서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파헤쳐가지고 계속 때리면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찍히면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눈치를 엄청나게 봅니다. 트럼프 봐요. 지난번에 트럼프 계속 유대인 편만 들잖아요. 예루살렘이 뭐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고 뭐 그러면서 유대인들 눈치만 봅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의 힘이 막강한 것입니다. 경제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구요? 로스차일드입니다. 그 재산은 비밀에 붙이고 공개를 하지 않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는 거 아니,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00배랍니다. 빌 게이츠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00배, 어마어마합니다. 재산이. 다이아몬드, 세계 이 보석도요,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50% 이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갔더니요,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갈릴리 호숫가에 다이아몬드 가게가 있어요. 주로 다이아몬드를 팔고 다른 보석들도 파는데, 우리들 가이드가 그곳으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그냥 환영을 하면서 막 무슨 이제 다이아몬드는 아니고 이렇게 무슨 뭘로 만들어진 그 목걸이도 하나씩 선물로 주고, 그런데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누가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목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어, 사모님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다이아몬드를 삽니까? 괜히 사지도 않는데 그냥 목걸이 선물로 주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미안한지. 참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요, 근데 보석이 굉장히 쌉니다. 쌉니다요. 거기서 다이아몬드 하나 사가지고 한국에 와서 팔면은요, 그 비행기값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보석 가게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유대인요, 세계 경제 다 손에다 쥐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노벨상 봐요. 유대인이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죠, 숫자는. 유대인이 세계 인구의 0.3%를 차지하고 있는데 노벨상은 25%를 받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유대인이요, 노벨상 받는 사람 중에. 그러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 누가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나라는 조그맣고 숫자도 적은데 이스라엘 누가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건드렸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세계 다른 나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도 10가정만 모이면, 유대인들은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것도 자기 나라 말로, 히브리 말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 복이 된다는 거. 이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또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을 뿐 아니라 암송을 하는지 몰라요. 암송을 열심히 암송을 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몰라가지고는 말씀대로 못 사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리라, 이건 제가 설명을 했고, 또 어떤 복이 임하느냐, 여기 3절 이하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복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복을 붙잡기 위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헤매고 다니는데 그렇다고 복이 붙잡힙니까? 복이 그냥 아무한테나 손에 붙잡힙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은 따라오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복을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헤매고 다니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은 따라온다는 것.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복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거잖아. 내가 어느 들에 나가든지 성읍에 가든지 복이 따라와. 이게 쉬운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복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헤매고 쫓아다니는 거,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복을 받아.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도 본인들이 잘해야 되겠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도 복을 주시지만은 자녀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복이 임하느냐, 토지의 소산이 복을, 이건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양의 새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이건 목축하는 사람들, 또 광주리가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먹을 것이 풍부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해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에 그냥 먹을 것이 많아. 뭐든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으면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복이 많으냐, 대적이 쳐들어와. 근데 전쟁에서 싸웠다 하면 이겨. 이기니까 피해를 안 입어.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는 7길로 도망을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거죠. 대적을 물리쳐 주셔요. 원수를 물리쳐 주십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져봐요. 전쟁에서 지면 재산 뺏기지요, 목숨 빼앗기지요, 땅도 빼앗기지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물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으로 뭘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물건을 만들어서 팔든지 아니면 손으로 무슨 서비스업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에 잘 된다는 거지요. 뭐 하든지 잘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자,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왜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째로 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사가 하나님께서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내가 몇 년 살고 싶다고 해서 몇 년 삽니까? 마음대로 안 되지요. 나 앞으로 50년 더 살고 싶어. 그런다고 50년 더 살아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젊어서 죽고 싶어 가지고 젊어서 죽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사고 나가지고 죽고 싶어서 그렇게 죽습니까? 원치를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가 막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흔히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죽으라고 일을 해도 부자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거든요. 가난해서 못 벗어나는 사람은 못 벗어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지만은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을 있으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얼마만큼 벌리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1년 동안에 돈을 내가 몇 억 번다? 큰 소리 친다고 그렇게 됩니까? 장사한다고 다 부자 됩니까? 다 돈 법니까? 망하는 사람도 있죠. 부도 나가지고 빚지고 문 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장담한다는 것입니까? 이것 가지고 장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 그리고 교만한 일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말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사는 것도 내가 언제까지 살는지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뭐 1년 동안을 장사해 가지고 돈을 얼마 번다, 어떻게 그거 큰 소리 칩니까?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우리의 계산대로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에 대해서.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러니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돈을 버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로마서 11장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욥도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던데 그 많은 재산이 그냥 며칠 만에 다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뭐 손에다가 돈 쥐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금덩어리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리고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관 속에다가 돈 그냥 막 쑤셔 넣어봐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죽은 사람이 뭐 그 돈 가지고 뭐 라면 한 개 사 먹습니까? 빵 한 개 사 먹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돌아가시는 분한테 뭐 몇백만 원짜리 비싼 옷 입혀서 보내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냉동실에다가 넣어놔도요 돌아가신 분 춥다고 말도 안 해요. 춥다고 말도 안 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혀가지고 관 속에 넣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말씀대로 살아야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왜 복을 받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가지고 빛이 되어가지고 비춰주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편 2절과 3절에 말씀하시기를,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절을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즐거워하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말씀 듣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말씀 듣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 말씀을 들어봐요. 부담스럽죠. 귀찮지요. 불편하지요. 막 찌르고 쪼개지요.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이게. 회개하면 되는 건데, 순종하면 되는 건데, 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말씀 듣는 게 불편한 거예요. 지루하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하고 마음속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엄청나게 즐겁습니다.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평생에 듣는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날마다 들어도 말씀이 즐거워.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게 느껴진다, 그런 말씀도 있죠.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게. 자, 우리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무슨 중요한 얘기 나누는 것도 아니고 별로 시답지 않는 얘기 나누면서도요, 그냥 마냥 즐거워.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 헤어질 줄 몰라. 그리고 다음날 또 만나고 싶어. 또 만나고 싶어. 이성을 사랑해 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뭐 너무나도 잘 알겠죠. 날마다 만나도 즐거워. 별거 아닌 얘기 하는데도 그냥 날마다 만나도 즐거워.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요, 날마다 들어도 즐거워.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즐거운 거죠. 즐거운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울 뿐 아니라,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주야로. 즐거우니까, 좋으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리라. 하는 것마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소리내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라고 말이에요. 성경을 낭독하라고 말이에요. 소리내서 읽으라고 말이에요. 여호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이 따라다녀. 복이 따라다녀. 근데 복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의 그릇이 안 된 사람들은요, 아무리 복을 갖다 줘도요, 본인 스스로가 거절합니다. 안 받아요. 피해 다니고. 그러니까 주어도 못 받아. 아무리 갖다가 주어도 그걸 못 받아.
그걸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복은 이렇게 억지로 갖다가 준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요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도와줘도 도움이 안 돼. 복을 주어도 그걸 못 받아. 왜 그러느냐?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이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복을 주어도 그걸 받는 것이고 도움을 주어도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느냐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미련한 것입니다. 있는 지혜도요 어두워지고 희미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혜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 왕?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립니다. 짐승 1,000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엄청난 거죠?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물으십니다. 무엇을 줄꼬? 예,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엄청나게 주십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재판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명재판합니다. 그리고 나라도 잘 다스리고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재물이 많아지는 거 아니요? 금과 은이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많았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으면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많아. 금과 은이. 궁궐에서 사용하는 그릇은요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 아니면 상대를 안 해. 신하들에게 방패를 만들어줬는데 500개를 금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큰 방패를요, 큰 방패를 다 금으로 만들어.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세계 여러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보물을 갖다가 수레에다가 잔뜩 싣고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 머물러 있으면서 지혜로운 말을 듣습니다.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지혜로운 말이 너무너무 좋아서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안 떠날 수는 없죠. 자기 나라 비워두고 언제까지나 있어요. 왕이 남의 나라에 언제까지나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 돌아가서 자기 나라 다스려야지. 그랬는데 문제가 생겨요. 솔로몬이 아내들을요 1,000명이나 얻습니다. 왕비를 1,000명이나 얻어. 세상에 1,000명이나 얻어. 그 이름이나 다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름 다 못 외우겠으면 1번, 2번, 3번 번호로 붙여가지고 옷에다가 다 번호표 다 붙여가지고 다니도록 그렇게 했는지. 근데 솔로몬은 워낙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뭐 1,000명 이름을 다 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1,000명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들이 시집 올 때 우상을 가지고 와. 그냥 우상을 섬겨. 근데 솔로몬이 이걸 갖다가 막 야단을 쳐서 그냥 우상을 박살을 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잖아요. 우상을 박살을 내버리고, 아니면 그냥 우상 가지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 하고 그냥 쫓아버렸어야, 그냥 돌려보냈어야지 그냥. 그런데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더라고. 아내가 이쁘다 보니까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는데 그걸 도와줍니다. 그걸 지원을 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거지요. 우상 섬기는 사람한테는요,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싫어하시는 건데 우상은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아내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솔로몬이 도와주고 있으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지혜가 희미해져. 점점 어리석어져 사람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는데요, 그 많은 아내가 1000명이나 되니까 아들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가장 멍청한 놈을 자기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가 누구냐? 르호보암 왕.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하느냐? 왕이 되고 나서 지혜로운 말은 하나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한테는요, 지혜로운 말이 어리석게 들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은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들어. 이 미련한 사람은요, 지혜로운 말은 안 들어. 그게 미련하게 들려. 그게 안 맞게 들려. 그러니까 안 듣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말만 듣습니다. 어리석은 말만 귀에 쏙쏙 들어와. 그러니까 그 말만 들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 남북으로 쪼개지고 나니까 나라 국력이 약해져. 나라가 약해집니다. 그 틈을 타서 이집트의 시삭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못 당하지요.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모아놓은 보물들 싹 가져가 버립니다. 며칠 만에 다 창고 털어가지고 다 가져가 버려. 신하들에게 만들어준 그 큰 금방패, 번쩍번쩍 빛나는 노란 금방패 500개 다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가져가 버려요.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으는 데는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그것을 빼앗기는 데는요, 며칠밖에 안 걸려요. 며칠밖에 안 걸려. 얼마나 어마합니까? 솔로몬이 말한 대로 바람을 잡는 것이라 헛되고 헛되도다. 참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지혜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지혜가 점점 더 빛이 납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은요, 점점 미련해져요. 사람이 점점 미련해져. 지혜가 없어져. 사람이 미련해지면요, 지혜로운 말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 안 받아들입니다. 그게요, 어리석게 들립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만 귀에 쏙쏙 들어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그게 귀에 쏙쏙 들어와.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고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된 길로 가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 그러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은요, 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즐겁습니다. 그냥 잘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고 마음이 즐거워. 또 듣고 싶어지고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해서 듣는다든지 궁금하기 때문에 듣는다든지 그러면요 말씀이 잘 안 들어오지요. 안 깨달아지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집중해서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복을 받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고 일어나여 복을 받으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게 해주시고 귀하로 묵상하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